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면 다 따라와요.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도 이미 많고 또 지금 방금 큰 전쟁이 있었는데 언제 그들이 연합하여서 복수할지도 모르고 또 현재 자식도 없어서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지금 너는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네가 나를 소유한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을 알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복돼요.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를 잡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명예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중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그 자식의 복까지 주시고 나중에 그 모든 노후까지도 책임지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나 그에 있는 어떤 재능이나 그에게 있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이상 그분이 우리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나에게 있는 소유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분을 꼭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늘의 복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잡으면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든든한 백이 있으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이번에 저희 큰아이가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는 며칠 뒤면은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수술을 받는데 너무 이게 과정도 절차도 복잡하고 좀 이 수술 잘한다는 의사분들 보면은 너무 몇 달이고 밀려 있고. 그래서 제가 장모님 찬스를 썼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그런 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수술 날짜를 빨리 잡게 됐어요. 사람만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결국 자산이잖아요. 사람이 자산이잖아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장로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된다. 저분은 제가 보니까 운동도 별로 안 해요. 드시는 것도 엄청 많이 드세요. 살도 안 찌고 안 아프신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영업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맥이 있나 봐. 그건 맨날 노시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관리 안 하시는 대로 저렇게 쌩쌩할까. 저분한테 잘 하고. 네? 만약에 여러분 보안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박민철 장로님이랑 잘 지내라고. 아주 그냥 구석구석 안방까지 다 설치해 드릴 테니까.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알고 사귀게 되면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위급할 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복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사귀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걔는 내 마음에 합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예요. 다윗은 이쁘다 이거예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다윗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목동, 평범했던 양치기였던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왕이라는 존귀한 자리까지 그분께서 끌고 가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 눈에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나의 어떤 여러 기회적인 면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만 되면은 주님이 100% 책임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100%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하고 갔다고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이미 그가 살고 있던 갈대와 우르는 번영의 땅이에요. 부흥의 땅이에요. 모든 생활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부모님 또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손손 정말 안정적인 탄탄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고 너의 노후, 너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한번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꽉 책임져 주시니까 물질의 복 주시죠. 만남의 복 주시죠. 건강의 복 주시죠. 그가 바랬고 소망했던 것, 하지만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붙잡을 수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선조다운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선물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거예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선물 주시고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봉사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그 연령대 아이들이 눈에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그 부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자리를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부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선택의 복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반응하게 된 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같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다? 태초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셨던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계획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진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복의 증거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는, 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요.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인생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요, 형벌이 아니요, 그것은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리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이미 우리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은 다 유익이에요. 100% 유익이에요. 나를 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특정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에 얼씬도 거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는 인생들을 보면은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헌신하게 돼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루심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러 갈 때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헌신했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끌어가시지 않고 방관하셨다면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끌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멋진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릇이 다 깨끗해져요. 다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릇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100년, 1000년을 묵혀놔도요, 그 그릇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씻지 않으면 닦여지질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랜 기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작업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죄는 씻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냄비, 기름이 그 고기 막 하고 앉는 그 불판, 얼마나 그때 구정물이 나오는 그거를 아무리 물로 닦아봐요. 물과 기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히려 더 찝찝하고 굳어져서 더 오염될 뿐이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려짐, 우리의 양심, 여러분, 그 마치 물과 같아요. 죄는 그걸로 씻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세제를 쓰면은요, 비누를 쓰면은요, 그 기름때가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뽀득뽀득 소리. 우리 군대 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설거지를 잘해야 돼. 자기가 먹은 시판 잘 닦아야 돼. 세제로 쫙쫙 짜가지고서 뽀득뽀득하게 안 하면은 그대로 뭐 그냥 뒤통수 맞는 거예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뽀득뽀득.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겨요. 뽀득뽀득 씻겨요. 깨끗하게 씻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늘 세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치심은
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은 선명해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뭐한 자예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들은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요, 듣고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놀라운 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생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고, IQ가 200이 넘어도 주님이 그 지식을, 그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받아들여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상하게도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나의 인생에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도장을 찍었다. 근데 오늘날 같이 그냥 인주에 묻혀가지고서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인을 찍는다. 여러분, 이 인을 찍는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오늘날도 이 청첩장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인친 것 같은 그 디자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거 굳어지는 거, 촛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찍으면은 그 각인이 딱 박혀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는 것이 효능이 있으면 효험이 있음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도장을 찍는다, 인을 쳤다라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아무리 계약서를 멋지게 휘갈겨 써도요, 계약서가 천장 만장이 넘어서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은 그 서류는 효험 가치가 없어요. 효능이 없어요. 아무리 백날 첫날 그걸 가지고 싸매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도장이 찍혀야 돼요. 도장이 찍힐 때 비로소 그 서류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인을 쳤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권위를 상징해서 권위가 주어졌다. 두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소유물. 예, 소유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나 이 구약시대 때는 더더욱 나의 양인지 나의 손지 나의 가축인지 구별할 길이 없어요. 아니, 주변에 나만 내 양들 무리만 이렇게 풀을 뜯는 게 아니라 저쪽 양들도 풀을 뜯는데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얼굴만 보면 알까? 목소리만 들으면 알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엉덩이는 항상 인이 찍혀져 있어요. 불로 지진다고. 그러니까 그 목자들마다 고유의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세모 표시면은 이쪽 짚고, 네모 표시면은 저쪽 짚고, 별 표시면 내 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낙인을 찍었어요. 따라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내 거다. 자,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안전이에요. 안전. 확실한 안전이에요. 편지를 붙일 때요, 중요한 편지는요, 봉투를 붙이고 그 봉투 떼는 그쪽에다가 그 도장을 찍어요. 만약에 그 라벨이 뜯어지거나 그 도장 찍힌 부분이 뜯어져 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기 전에 뜯어져 있다면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든 중요한 문서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건 효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치심의 세 번째 의미는 안전이 보장되었다. 어느 누구도 뜯지 못한다. 완벽하다, 이거 완벽하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복을 누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안전이 나에게 보장되었다는 의미요,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도장이 찍히잖아요. 이 인치심이 딱 그 동물에게 주어지잖아요. 영원히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주어질 복, 봐서 주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인을 쳤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권위가 부여되듯이 나의 인생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출날 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었다. 자, 마가복음 그래서 16장에 보면은요, 17절부터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고, 누구에게 이 권세와 권위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 따라합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졌다.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졌다. 따라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도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한 저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저주의 영을,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때에 그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인을 찍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로서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그 저주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떠나보내고,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뭐 세상 표현으로 재수 온 붙는 거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입은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자, 따라할까요? 새 방언. 자, 또 따라합니다. 천국의 언어. 새 방언이라는 건 다다다다다다 뭐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저주의 말, 험담의 말, 헐뜯는 말, 내 인생을 비관하는 말, 죽는 말, 상심의 말, 남들을 무너뜨리는 말. 따라서 그 말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도 더럽혀지고, 그 말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던 인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격려와 사랑과 또 믿음의 언어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회복되어지는 새 방언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사탄이,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너지질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부모가 버렸어요. 형제가 버렸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팔아 넘겼어요. 모세를 보세요. 40세에 그 창창했던 나이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잊힌 바 되어서 40년간 잊혀진 존재로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들의 질타와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에 맞았어요. 배에 파손할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환란과 역경,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은 중내사내라면서 인생을 때로는 비관하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던 인생. 하지만 우리 주님의 권세가 주어진 인생,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인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어도요, 건강한 사람은요, 면역력이 센 사람은요, 이겨내요. 이번에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도 언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 같아요,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걸렸는데 증상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걸렸다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죽였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증상이 없다고 지금. 근데 확진됐어, 나중에. 본인은 그래서 막 마스크 다 까고, 난 슈퍼 항체가 있어요. 아니에요. 본인은 괜찮아. 하지만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능력이 부여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사는데 우리 죽일 만한 일들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또 여러 환경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죽어요.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인생들은요, 그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이 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아요. 딛고 일어나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딛고 나아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인생은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복되기를 원하노라. 이 요한 3서의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우리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향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들을 죽이던 그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인생을 파괴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확실한 경험과 간증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를 다니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신 거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간증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은 복된 소식. 저는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싶어요. 가끔 안 믿어지거든요. 요즘에는 잘 믿어져요. 요즘 잘 믿어요. 저 요즘 예수님 잘 믿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인생. 여러분, 그 권세를 숨기지 마세요. 그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권세를 묵혀두고 썩히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권세,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2개가 더 남았는데 더 하면 시험 드니까 기도하겠습니다.